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이에요. 신명기 8장 15절, 16절, 2절입니다. 예, 신명기 8장 15절, 16절을 찾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대부분 시험이라는 그 뜻이 별로 좋지 않죠. 시험 받는다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죠. 대부분 시험하면은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거의 그것이 세상에도 알려져 있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오늘 읽은 말씀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이 애굽을 나왔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 다음 이야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갔어요. 거기는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근데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근데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그 이유는요. 광야에서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이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에 왜 보내셨습니까? 왜냐하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광야에서 주님이 원했던 것은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그래서 너를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시험 받지도 않는다는 그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렇게 좀 잘못 쓰이고 있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세요. 낮추신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근데 마침내란 단어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제가 이제 미국에 산 지 거의 20년이 됐고, 개척하게 된 지, 가스펠 펠로우십을 개척한 지 20년 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7년을 살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7년 동안은 주님이 저를 예비하시고 만드시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떠나던 그 주간이에요. 이 신명기 8장 이 16절 말씀이요. 마침내, 시험하사 마침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거 잘 찾아보지도 않는 말인데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아니, 마침내라는 단어가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살았으니까 마침내라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게 됐어요.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게 마침내가 이게 부사군 거예요. 영어로는요, in your end예요. 그래서 이걸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는요, your letter end라고 돼 있어요. your letter end. 너의 letter, 너의 마지막 끝에라고 돼 있어요. 한글 킹 제임스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시험하시다, 시험하신 다음에 마침내 너의 끝에, 너의 끝에 복을 주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마치면서 주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In your end. 너의 끝에 복을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제가 2달 동안 시험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버지니아 그 토요
모임에서 제가 자세히 나눴어요. 거기에는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가 60세, 70세, 80세 되신 분이 모여있기 때문에 참 그분들의 인생에 겪어오신 연단과 지금도 계속되는 가정에서의 연단과 시험들을 보면서요. 여러분, 60세, 70세가 될 때까지도요.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연단과 시험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나눴는데요. 오늘 의원교회에서는 이 말씀 자체를 나누기로 해요. 제가 2달 동안 시험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시험이.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저를 돌이켜 주시고 지금까지 살면서 시험에 대한 말씀을 저를 만드신 사건마다 있었던 말씀들을 제가 나누기로 원해요. 주님 우리 시험하세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예, 다윗이 시편에 말하잖아요. 주님 우리를 시험하세요. 10절에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주님이 자기를 시험하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셨어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운동선수들도 다 시험 보잖아요. 다 시험하잖아요. 시험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시험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시험을 하셔서요 우리를 단련하세요. 옛날 성경은 연단이라고 되어 있었죠. 단련은 거꾸로 하면 연단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세요. 은을 단련, 연단함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정의 시험,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병의 시험, 여러 가지가 많죠. 근데 처음 나오는 것은 이것은 환경의 시험이에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누가요? 주님이 우리를 끌어서요. 그물에 걸리게 하세요. 그리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어요. 저는 이번에 한국을 방문을 준비하면서요. 2달 동안 주님이 저를 시험하셨어요. 제가요, 이 벨트가요, 이 벨트가 구멍이 2개가 줄었어요. 많이 마른 거죠. 그만큼 어려웠어요. 정말 감사한 거 있죠. 왜냐하면 환경시험 다음에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건 사람 연단이에요. 그물을 걸리게 하시고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물고기처럼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연단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 환경 연단보다요. 사람 연단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이 사람 연단을 주세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람 연단 그 직장을 바꿔야지 어떻게 해요. 그건 육적인 결론이에요. 아니에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더 돈 많이 받는 곳으로 가면 안 돼요. 주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세요. 우리 머리를 타고 간대요. 완전히 인격적으로도 무실당할 수도 있겠죠. 특별히 존엄성, 인간의 자존감,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자존감, 그것도 어려움이 와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불과 물을요. 주님 앞에 주님 불이 너무 뜨겁습니다. 그럼 물에 들어가요. 아 주님 물이 너무 차갑습니다. 그러면 또 불에 들어가요. 불과 물을 통행해요 인생에.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세요. 먼저 시작은 이렇잖아요. 11절에 보면은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세요. 여러분, 혹시 의원교회 많은 분들은 그동안 그런 그 재판장에 가서 소송을 당하고 소송을 해야 될 일들이 있나요? 여러분, 이 속에서요, 주님이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정말 이 속에서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세요. 그런 법정에 나아가게 되고 그 재판을 당하고 재판을 하고 그 속에서요, 여러분 꼭 격려하고 싶어요. 재판장에 가거든 있잖아요. 하나님, 이 재판장이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하는 것 되게 해주세요. 결과는 신경 쓰지 마요. 결과는요, 결과에 신경 쓴 건 우리의 육신이기 때문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그러면요, 재판장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시간 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하셔서 여러분을요, 은처럼 단련하실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에서 주님이 우리를요, 은처럼 만드세요. 은으로. 어떻게 해요? 찍기를 제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니. 여러분, 시험에 들어갔을 때는 어렵죠. 허리에 그물이 걸려 있고, 무겁죠. 사람들이 나를 타고 간대요. 나를 타고 간대요. 짐승처럼. 나를 짐승으로 알고. 근데요, 이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는요, 주님이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세요.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 제 생애에, 저는 벌써 이게 65세가 다 돼갔는데요. 제가 20대 초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잊게 하셨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한테는 사랑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걸로는 안 만들어져요. 아버지가 엄청 사랑했죠, 요셉을. 근데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것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줬죠. 그래서 꿈을 꾼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말했더니 아버지도 꾸짖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준 꿈인데요. 아버지도 꾸짖었대요. 그 나머지 형제들은요. 그 꿈 때문에 열한 형제는 시기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아버지한테는 꾸짖고 형들은 시기하고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까지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아니 이런 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한순간에 종이 된 거예요.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요. 내가 애굽에 끌려간 것처럼 어려운 삶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 속에서요. 주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만. 주님 우리를 만드세요. 그래서 거기서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를 하는데 캄캄하겠죠.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그에게 시험이자 연단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하더니 이번엔 누명을 써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감옥 갔잖아요. 감옥을 가서 이번에는요, 종살이가 아니라 이제 옥살이를 해요. 아니, 인생이 더 악화되고 있잖아요.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세요. 요 대목에서 제가 이 뇌출혈 이후에서도 이게 스스로 지금 떠오르는 거 있죠. 설교 준비를 한 게 아닌데 창세기 39장에 찾아보겠습니다. 요셉 이야기예요. 제 전생에 걸쳐서 주님이 저를 만드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39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리고 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예, 팔려간 거예요. 팔려갔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2절,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다고요? 아니, 형통하면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이 형통하는 기준이 뭐예요? 놀랍게요. 그의 주인이, 누가 봐요? 관점이 누구예요? 그의 주인이, 보디발. 주인이 볼 때예요. 야, 요셉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현재요. 요셉은 시험과 연단 속에 있어요. 지금 애국어를 배워야 될 판이에요. 노예로 돼서. 근데 이번에는 거짓말에 누명을 써서 감옥 가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의원교회가 겪어왔던 거기에 이 말씀에 빛이 비춰지기를 바래요. 뭐냐면, 이제는 누명 쓰고 감옥 갔어요. 종살이 시작했다가 옥살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23절을 읽겠습니다.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서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이게 형통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누명을 풀고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꿈을, 신기한 게요. 꿈 때문에 망했잖아요. 꿈 때문에 팔려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감옥에서요. 놀랍게요. 이 감옥에서요. 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 꿈으로 망했던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망했는데요. 놀랍게요. 주님이 주시는 꿈에 해목하게 되는 꿈을 해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풀려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풀려나서 어떻게 돼요? 풍부한 곳에 들이시잖아요. 뭘로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요셉을 만드신 다음에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서는 아버지와 형제들이 오잖아요.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자기 아래 오게 됐잖아요. 드디어 꿈이 이제서야 이루어지게 됐잖아요. 저는 제 전생에 이 창세기 39장의 요셉 이야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이것을요, 다윗은요, 시편에서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요. 시편 105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정말 금처럼 귀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시편 105편입니다. 예, 시편 105편이요.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예, 한 사람이 앞서 보냈대요. 요셉이 종으로 팔린 거에 대해서 주님이 계획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관점이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몰라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팔려갔는데요. 다른 착고를 차고 이렇게 끌려간 거예요. 노예처럼 인신매매돼서 사람의 값을 주고 샀잖아요. 근데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대요. 아니에요. 거기 그의 몸이란 단어에 작은 글자 2번이라고 있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뭐예요? 혼이에요. 이걸 히브리어로 그냥 읽으면요. His soul came into iron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의 혼이 있잖아요. 쇠 속에 들어갔대요. 여러분 이게 연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려고 연단할 때 있잖아요. 요셉의 혼이 쇠 속에 들어간 거예요. 쇠. 쇠가 영어로 아이언이에요. His soul came into iron. 여러분 혹시나 이 의원교회 이런 교회의 재판과 연관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과 연단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요, 이 시험에 넘어지고 상처를 주고 받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받더라도 상처를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고자 하면 결국은 내가 살기 위해서요. 남을 상처를 주고 넘어뜨리잖아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이 허무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려워도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주는 시험 앞에서 완전히 맡겨지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제 인생을 실패 속에 살아왔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는 지금 65세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거의 늦은 거죠. 늦었는데도요, 소망이 되는 게 뭐냐면요. 아, 주님이 나를 실패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만드셨던 것. 그거는 저에게는요, 어둠 속에서도 소망이 돼요. 그냥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산 소망이라는 게 제 속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의원교회의 이 컨텍스트, 의원교회만이 겪고 있는 컨텍스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이 저를 만나게 하셨다면, 저를 통해 듣게 하셨다면은 이 요셉의 이야기는 제 전 세계를 가리켜 저의 청년기부터 다 보냈어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단련하고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또 시험하세요. 이번에는 창세기 22장 이야기예요. 기억나세요? 여기서 또 시험해요,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이죠. 아니,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주셨는데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예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대요. 그 하나님은 목적과 타이밍이 있어요. 거기서 9일 후니까 22장 앞에 부분이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일 후가 무슨 일 후일까? 그 앞에 나와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딱 시험하시기로 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해야 되겠다. 그 일 후에. 여러분, 이 시험이 나쁜 거 아니죠. 왜요?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신 다음에 마침내 복을 주세요. 언제요? In your end. 마침내. 너의 마지막 끝에. 여러분, 이 의원교회 겪고 있는 이 일에요. In your end. 여러분들이 겪는 거의 끝에 주님이 그동안 겪어온 모든 거에 대해서요.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연단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재판장에 가야 되는 거 피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거기 가면서요. 나는 주님 바라보러 갑니다. 그리고 주님 거기서 나를 만드시는 거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연단 받으러 가는 마음으로 가세요. 그럼 주님 우리를 만드세요.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거길 가요. 가는데 4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 거기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대요.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을 멀리 바라봐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삭을 제물로 죽이라고 한 곳이 시험이죠. 거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에 가거나 아니면 직장에서도 연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직장 자체가 연단일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직장을 바꿔야 되나? 버텨볼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만물의 주관자세요.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이 있어요. 실패 속에서도요, 주의 뜻이 있어요. 그 주의 뜻만 드러난다면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시간이 돼요. 근데 멀리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요,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동안 그 가는 건 뭐예요? 이 3일은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는 시간.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3일 뒤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그 시간이에요. 근데 이걸 가는데 양이 없잖아요. 양을 들어간다는 거 말했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하나님이 양을 바치라 그래서 가는데 시험이죠. 그래서 이삭이 물어봐요. 이삭이 뭐라 하냐면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게 시험이죠. 근데 이렇게 말해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시험은 우리를 만드시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8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예, 여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린 양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이삭을 바치게 됐잖아요. 바치게 됐는데 그를 내리치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제물되는 거죠. 여러분, 그 재판이 나한테 유익하게 돼서 끝난다고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나에게 불리하게 끝난다고 해도 있잖아요. 절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정말이에요. 주님은 이걸 다 보시는 만물의 주관자세요.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손에 있지 않아요. 주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주님은 사랑하시고 주님은 질투하세요. 뭐냐면은 주님은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너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재판장이건 관계없이요. 주님이 너 이제 나를 경외하는 것,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여러분, 이거예요. 재판장에서요. 판사를, 변호사를, 검사를, 피해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면은 주님이 보세요. 놀랍게요. 이제부터 일이 일어나요. 13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다는 게 한 단어예요.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니까 뭐가 보여요?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양이 보이는 거예요. 순양이. 이삭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했는데요.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아주 유명한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14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 여호와 이레 유명하잖아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1번 쓰여 있죠, 1번. 1번이라고 써 있고 뭐라 그래요? 밑에 난해 주석에. 예, 한글 성경의 난해 주석에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잖아요. 아니에요. 준비하심은 이건 그 번역이 아니라 해석이에요. 여호와 이레란 단어는요. 킹제임스에만 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번역해 있어요. 뭐냐면 it shall be seen 이거예요. it shall be seen이 뭐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요. 시험은 우리를 낮추시고 인내를 주세요. 그 겪게 하시면서 있잖아요. it shall be seen. 여러분,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요, 눈이 열려요. 요셉이 시험을 통과했더니 어떻게 돼요? 요셉이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눈이 열려요. 술과는 떡과는의 인생을 아는 거예요. 당신은 죽는다. 당신은 살아서 복권된다. 요셉만 보이는 거예요. 요셉은 연단을 받으면서요. 주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많은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들은 제 인생에 별 한 끈 낭떠러져 같은 제 인생 속에서요. 끝이다. 그랬을 때 있잖아요. In your end. 저의 끝에요. 그때는
새 삶의 시작이에요. 뭐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눈이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는요. 이 shall be seen. 그것이 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면 주님이요. 눈을 열어주세요. 제가 이 일은 나중에 지금 뉴저지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에서 제가 2달 동안 정말 어려웠거든요. 어떻게 시험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오도 가도 못하는 일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2달째 겪었던 것을 나눴어요. 제가 벨트 구멍이 둘이 줄었어요, 둘이. 그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도 못해요. 제가요, 논산 훈련소 때랑 비슷해요. 너무 피곤해서 논산 훈련소 때처럼 잠에 골아떨어지고 새벽 기도 겨우 깨고 그렇게 지금 시간을 지나고 있었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게 제 속에서요. 이 시험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니까는요.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고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2말씀으로 정리하고 마칠게요. 뭐냐면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신명기 8장이었죠.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오늘의 본문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그리고 많은 똑같은 걸 겪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신명기 8장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네,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낮추세요.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그러니까 이 앞에 절 너를 낮추시며란 단어가 있으니까 주님이 너를 시험한다는 게 좋은 뜻이죠. 주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인생을 살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재판장에서 낮추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요. 여러분을 주님이 낮추실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것만 발견되길 바라요. 그러면 마침내 너의 마지막 끝에 in your end 너의 끝에 주님이 복을 주세요. 지금까지 이 신명기 말씀과 시편 말씀과 구약이잖아요.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요. 야고보서를 보려고 그래요. 야고보서. 오늘 끝도 없는 시험과 연단 속에 있는 인생이라면 이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바라요. 야고보서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여러분이 재판이 아무리 길게 돼도요, 주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판사를 뭐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주님 손에 있어요. 주님은 주관자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요, 정말 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의원교회에서 겪는 불과 물을 통기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남에게 나눌 수 없지만은 여러분 가정에서의 연단, 직장에서의 연단, 이런 모든 가정과 직장의 연단 속에서요, 오늘 나눈 말씀이 정말 빛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 이것을 빛으로 여러분의 새겨지길 바라는데요. 이렇게 이 말의 시작은 이래요.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되길 바라요. 저 정말요. 일주일, 2주 동안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집을 이제 팔려서 나가게 되는데 제가 찾을 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도대체 교회에서 모든 짐을 교회에다가 일단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마음 먹었어요. 근데 in your end 끝에 지난주 끝에 아파트가 열린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이요.
아직 아파트 짐도 못 불렀어요. 다 지금 풀고 있어요. 그저께 이사 왔으니까. 인터넷을 열 줄 몰라서요. 요 설교 직전에 인터넷으로 열린 거예요. 모든 게요. 시험이 올 때는요. 끝에 겨우 살게 숨만 열어주세요. 근데 끝은 아니에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이 시험으로 시작된 말씀은 이렇게 맞춰요. 야고보서 5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예, 제가 요셉의 말씀을 이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게 됐던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요. 지금 읽은 말씀대로 이거 뇌출혈로도 이거는 지워지지 않아요. 뇌에서 안 지워져요. 왜냐하면 제 가슴에 심겨진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여러분 오늘 의원교회나 여러분 가정의 연단에서요. 주님이 말해요.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복된 거예요. 아직은 과정 속에 있어서 힘들죠? 여러분 이 끝에요. 끝은 뭐예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나니. 이거예요.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나니. 그건 뭐냐면 연단을 끝나면요. 주님을 알게 돼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제 생애를 잘 아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버려요. 목사님은 정말 긍휼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100% 동의해요. 제가 살면서 벼랑 끝에서 길이 없을 때마다 놀랍게요. 주님은 저를 만드시고 연단하신 다음에요.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세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은요. 의원교회에 참고 견디고 있는 수많은 분들에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여러분 입술로 보고 찬양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연단을 피하지 마세요. 오늘날에는 너무나 편리하고 쉽고 편안하고 넓은 길을 가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좁고 협착한 길을 가세요. 그 길이 정말 생명길이에요. 저는 오늘 전한 말씀이 저의 전 세계를 통해서 주님이 저희가 증인으로서 오늘 의원교회에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증인으로서 여러분에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에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이번 주까지가 정말 어려웠는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막 시간이 짐을 나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짐을 나르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시동이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차 토잉하러 가야 되고 뭐 그다음부터 끝도 없는 시험이었어요. 계속되고요. 바뀐 게 있어요. 그날이요. 녹초가 되는데요. 잠을 자는데 제 속에서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나오고 또 하나 뭐냐면요. 마음에요. 이제 시험은 끝났다.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감사하고 평강 가운데서 제가 다음 주 주일날 이제 제가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전한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 속에서요. 이 말씀은 모든 영역에 주님 앞에서 복이 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 주님 오늘 예배하는 분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오늘 분들을 낮추시옵소서. 예배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더 낮추어 주시옵소서. 낮추시고 우리의 끝에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게 하시며 미래의 소망을 찬송케 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눈으로 보아 알게 되는 증인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누구든지 나누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시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다 네, 이해가 많이 갔고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주기도문에 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네, 이거는 인간의 욕심으로 그냥 쓴 건지 이걸 이게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예, 좋은 질문이에요. 성경에 시험이란 단어의 짝이요. 연단. 이렇게 있잖아요. 시험과 연단이 거의 짝이에요. 근데요, 지금 질문이 이거예요. 야고보서 1장을 다시 갈게요. 야고보서는 시작부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요. 지금 질문이 이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을, 15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아버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뭐냐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시험 받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하셨잖아요. 근데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는 아니하신다는 게 지금 질문했잖아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요.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이라는 단어가 더 맞아요. 시험. 왜냐하면 유혹이 되는 시험은요. 헛돼요. 남는 게 없어요. 썩어져요. 그냥 겪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시험, 연단이죠. 트라이얼스. 그거는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세요. 주님이 요셉을 만들었잖아요.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주님이 요셉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시편을 우리가 봤잖아요. 주님이 목동인 다윗을요. 왕이 되게 하려고 주님이 연단하시고 시험했잖아요. 아니, 자기가 왕 되겠다고 바란 것도 아니잖아요. 아, 선지자 사무엘이 오더니 양 쳤잖아요. 양 치더니 기름 부었어요, 그냥. 기름 붓더니 어떻게 돼요? 왕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때부터 도망 다녀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시험이자 연단이죠. 주님은 왕을 되게 만드시려고요. 다윗이 왕 되도록 연단하시고 광야에서 시험하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시편을 150편 동안 읽으면서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무엘서에 다윗의 전생애가 나오잖아요. 그럼 시편을 읽으면은요, 이거는 어느 대목에서 큰 시편일까? 왜냐하면 다윗은 정말 인생에 시험과 연단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윗을 예수님 닮게 만드신 거예요. 그 겪고 만드시는 게 그 시험을 통해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주님도 그래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여러분, 이 의원교회라는 용광로 속에서요. 재판이건 재정의 위기건 건강의 위기건 그 속에서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요. 시험하시는 게 뭐예요? 단련하시고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 질문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저도 시험이 많았어요, 사람이. 근데 인생이 벌써 65세까지 됐는데요. 어, 그 시험 속에서 시험한 만큼 주님이 저를 만드시고 주님이 긍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됐다고 간증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지방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내주신 질문을 대신 전해드리려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요? 예. 세례와 구원 교회됨과 관련하여서 질문을 주셨는데, 세례에서 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세례식은 이미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음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위와 같은 이유로 철저한 회개를 거친 후에 세례를 받길 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세례를 먼저 받고 싶어 하는데 질문 주신 분께서 출석하고 계시는 교회 목사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거듭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세례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세례를 받았다고 다 거듭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입장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질문자께서는 세례를 받으면 믿음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과 함께 주신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네. 하는 세례식은 누가 거듭난 사람 혹은 거듭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받는 것일까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삶에서 그 신앙의 근거가 있는 자가 받는 것이 맞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그 세례에 대해서 아주 그 질문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그러면요. 이 로마서가 아주 그 심장 같은 곳인데 로마서가요. 로마서에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장, 3장이 올해 새해부터 했었잖아요. 전적 타락을 말하잖아요. 로마서 1장, 2장, 3장이요. 근데요. 로마서 1장, 2장, 3장에 전적 타락을 말한 다음에 4장부터 뭐가 나오죠? 4장부터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나오잖아요. 이제 4장부터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이신층이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서야 6장에서요. 세례가 나와요.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로 한 구절만 아는 게 그렇게 하면 조심해야 돼요. 로마서 6장을 갈게요. 왜 사도 바울이 6장에 가서야 세례에 대한 말을 했겠습니까? 로마서, 질문 감사해요. 질문이 있으니까는 이게 다 잘 정리가 되네요. 예, 오늘날에는요, 교회가 이 로마서 4장에 가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었다는 것만 말해요. 4장만 유명해요. 근데 6장에 가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장에 가서, 3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이렇게 한 다음에 4절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나게 된 사람이 나와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왜 이 말을 지금 했냐면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한 새신자반 하면서 한 새신자반 4주 코스, 뭐 6주 코스, 이 정도만 하면은 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다 말하고 세례를 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형식만 있는 것이지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된 세례. 왜 사도 바울이 6장에 가서야 이 말을 했겠어요. 근데 아까 질문한 그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게 빨리 세례만 먼저 주려고 하는 것. 그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말하자면 철로역정의 그 과정 전체 프로세스, 그 과정 전체가 없이요. 요약해서 그 교리를 만들어서 짧게 하는 것.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현대 교회가 이 대형 교회가 되는 이 간결하게 하는 것. 그 대형 교회가 될 때는 소책자를 잘 만들어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소책자 왜 못 만들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막 성경책이 전화번호 책처럼 두꺼운데 그게 정말 지혜로워 보이지만은요. 그게 현대 교회가 인스턴트 식품처럼요. 물만 부으면은 끓는 라면처럼 위험한 거예요.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길, 고든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은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이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고든 길,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 길이 맞는 길이에요. 힘들고 어려워. 절대 못 가요. 인내하고 낮아지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근데 거기 가면 보석이 돼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예, 예, 아주 나눔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그 추가적으로 네,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아예 모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제 그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는 아닌 걸 행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도 사실 좀 그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하면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잘해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요, 방법에 있지 않아요. 방법이 아니라요. 이 구원의 길은 마음의 길이에요. 마음의 길. 이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파도 치잖아요. 파도. 파도가 박자가 있나요? 파도는 그냥 막 오는 거예요. 풍랑은 막 와요. 거기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차라리 이게 나요. What shall I do?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더 맞아요. 그럼 주님이 반드시 길을 인도하세요. 오케이. 하나 더 볼게요. 아, 저는 이제 인생의 길이 막힐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 나이가 될 때까지 길이 막힐 때가 정말 많았어요. 막막한 거예요. 깜깜하고. 근데요, 이런 말씀들이 제게 들어왔어요. 시편 142편인데요. 시편 142편 3절. 참 많이 봤어요, 이 말씀. 막막하고 깜깜한 인생 속에서 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 말씀이요. 와, 다윗은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연단과 시험 속에서요, 다윗은 150편이니까 다윗은 만들어진 거예요. 142편에 보면은 작은 글자가 써 있죠.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죠? 작은 글씨로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이에요. 굴에 있을 때가 다윗이 굴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 시편을 쓸 때 작은 글씨 드물어요. 다윗이 지금 어디 있어요? 굴에 있는 거예요. 굴 속에. 굴 속에 있는 거예요. 짐승처럼.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굴에서 한 기도예요. 여기에 마스길이라는 단어에 3번이라고 써 있죠. 글자가. 마스길. 3번에서 3번. 밑에가 뭐가 돼 있어요? 밑에. 난해 주석 3번이 뭐예요? 교훈이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이 굴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막하게. 근데요. 기도하다 보니까요. 마스길. 마스길이란 뜻이 히브리어 마슈길이라는 단어가요. 뜻이요. 신기하게요. 묵상 교훈이란 뜻이에요. 교훈. 뭐냐면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워도요. 캄캄해도 기도하세요. 기도라면은요. 어려움이 오면은 딴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반복해서 벽을 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다 보면요. 갑자기 우리 입에서요.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해놓고선요. 야, 내가 기도 되게 잘한 것 같아. 그럴 때 있잖아요. 와, 기도한다면 이래요. 야, 나 이거 적어놨으면 좋겠다, 이거. 내가 적어놔서 다음에 대표 기도할 때 써먹어야지. 그런데 대표 기도하려면 다 까먹어요. 근데 왜 그래요? 또 겪기하는 거예요. 겪기하다가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주님 만드세요. 여러분, 유명한 게 이거 있어요. 여러분, 메가더의 기도라는 거 액자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메가더가 자기 아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들을 위해서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하도 많이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 기도가 시가 되고 그것이 메가더의 마스길, 교훈이 된 거예요. 그 기도를 보면요. 야, 저 기도 좋다. 저 액자에 써놔야 되겠다. 뭐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막혀도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돼요. 3절에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토로한다는 게요. 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한도다. 내 영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다윗이 상하는 거예요. 굴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굴에 있으면서 내 인생 어떻게 되나. 사무엘은 기름만 붓더니 나타나지도 않아요. 내 인생 어떻게 되나. 똑같아요. 저는 이 요셉 이야기랑 다윗 이야기랑 분간이 안 가요. 너무 똑같아서. 근데 우린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영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윗의 기도가 완성되어 가는 거죠. 제가 설교는 질문하고 딴 얘기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말씀을 전해주시고, 오후에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거룩한 구원이라는 책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금요일에는 권사님을 통해서 이제 기도하는 법, 그리고 아가서에 대해서 풀어주시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배우고 있는데, 사실 세 네, 가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과정은 다 네,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게 온몸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값을 치르는 게 되게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설교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종국에는 시험의 끝에서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주신다고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아, 값을 치르는 게 그저 아프기만 한 건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네, 제 거를 나누는 거가 아니고, 사실은 저도 앞에 자매가 나눠줬던 것처럼 지방에서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이신데, 저희 네, 말씀해 주시는 설교를 들으면서 질문이 있다고 하셔서 대신 질문하러 나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내용인데, 구원과 교회로 연합되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네, 이분이 다니고 계시는 교회에서는 지금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구원관으로 말씀을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네. 본인은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구원에 동의하고 그걸 통해서 말씀을 따라 교회로 연합하고 싶은데,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의 구원관과 조금 달라서 지금 현 교회에 다니시는 지체분들과 깊은 나눔이나 연합을 할 때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 다니고 계시는 교회에서 연합되지 못하고 있을 때 본인이 스스로 어디까지 어떻게 연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 물어봐야죠. 다른 길은 없어요. 주님께, 주님이 귀를 지으시고 입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주님께 듣고자 해야 돼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자기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지금요, 캄캄함 속에, 혼란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두워져요. 그럼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캄캄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주님께 듣고자 해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하루의 시작은 새벽 기도예요. 근데 새벽 기도에 제가 간절히 기도하지만은요, 귀를 기울여요. 주님, 내가 늘 주께 듣기를 원하나이다. 그 주님이 길이신 분이신데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네. 그분한테 그거 권하고 싶어요. 주님은요,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정말이에요. 살아계세요, 그분은. 예를 들면은, 좋아요. 시험 이런 거죠. 제가 군대 갈 때요, 군대 갈 때 제가 간경화 있어요. 간경변. 그래서 소고기를 한 근 먹으면은, 한 근 먹으라더라고요. 지겨워요. 소고기 먹으면 얼마나 힘든데요.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반금만 반금 먹으면은요, 점심 때 돌아가야 돼요.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군대를 가야 되는데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전공이 항공공학인데 공군에 갈까요? 아니면 육군 항공대, 헬리콥터 부대 안 뛰려고요. 보병은 안 가려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말씀해요. 주님이 마음에 사병으로 가라.
사병으로 가면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널 쉬게 하리라.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제가 강경화로 지금 겨우 그런데 근데 주님이 사병으로 가게 하시는 군대 정말 주님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1년 동안 저를 쉬게 했어요. 내가 널 쉬게 하리라. 군대에서 2등병을 갖다가 세상에 그렇게 평생 그렇게 1년 동안 쉰 적이 없어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에 전해 주세요. 주님은 순종하는 자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목사님 좀 길어지더라도 제가 조금 목사님 설교를 듣고 들었던 마음을 오픈하고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이제 시험을 당할 때 잘 인내하고 견디고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제 다른 분들도 가끔 말씀하실 때 솔직하게 제 속에서 올라오는 마음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네. 본인 일 아닌게 쉽게 말하시네 막 이렇게 속에서 조금 제가 판단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네. 어려운 네. 마음이 들었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네. 말씀이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목사님이 설교를 통하여서 시험을 당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지 말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내가 네. 무엇에서 돌이켜야 되느냐라고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걸어왔었고 또 앞으로 가야 할 소망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마 다음 주에 목사님이 나오시고 목사님의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목사님이 잡혀 있는 일정을 좀 오픈해 주시면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고 시간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오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이요? 예, 오셔서 한국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네. 일정 같은 거요. 예, 예. 이번에 주님이 정말 인도하시는 게 너무 선명해요. 타이밍도 그렇고. 근데, 제가 그 아마존강 허은서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 서울에 있는 새노래 교회라는 곳이에요. 김철기 목사님이 계신 곳인데 그분이 제가 전화를 저한테 오게 된 게 저희가 이게 미국에서 교제해왔던 그 맨하탄의 거리전도자라고 하는 지용은 목사님이 그분은 이제 책도 많이 이제 알려지고 그 책도 많이 썼잖아요. 그 지용은 목사님이 그 새노래 교회에 설교하러 갔다가 그 목사님 앞에서 저한테 전화를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10년 만인가 그 목사님이 초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왜냐면 주일날 저녁에 설교한 다음에 떠나니까는요. 떠나면은 화요일날 새벽에 도착해요. 그래서 도착하면은 제가 그날 바로 설교해요. 새노래 교회 화요 중보기도 집회에 제가 설교해요. 화요일날 바로 그날. 그리고는 그 사이에 주님을 만나셔서 잘 믿는 줄 알았다가 주님이 지금까지 믿는 것은 이 불법을 나는 걸 모른다. 그 충격받으신 분이 있어요. 만나게 되고. 그런 목사님들을 이번에 많이 만나요. 그러면서 또 목요일 날 충청도 괴산에서 충북 괴산에서요.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설교만 평생 하려고 살아왔는데 주님이 저에게 너는 중보기도가 사명이어서 그게 먼저 그것을 너는 하지 않았다. 그게 있는데 충청도 거기 괴산이 어디냐면요. 거기에 제가 이제 곧 홈페이지에 올리자 그래요. 거기가 남한의 중심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 지정학적으로 남한의 중심이 딱 괴산이래요. 근데 거기서 충청도 괴산에서요. 에나꼬레 미니스트리라는 것을 하면서 계신 목사님이 23년 동안 기도를 해오신 거예요. 그 에나꼬레라는 것도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에나꼬레가 뭐냐면 그 삼손이 너무 목이 말라서 부르짖은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 목말라요. 저는 말씀의 떡은 넘쳐요. 저는 인생이 늘 목말라요. 나 너무 목마릅니다.
정말 에나꼬레의 그 삼선의 외침이 저의 고백인데 거기에서요 20년이 넘게 한국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오시던 그 목사님이 제가 왔으면 좋겠다고 나누게 되는데 교제가요. 주님이 이거 주님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나가게 되면 제가 거기 에나꼬라에서 거기서 이 중보기도 세미나 하겠어요. 제목은 뭐냐면요. 중보기도 세미나 멜기세덱이에요. 제 평생에 주님이 뇌출혈 때 히브리서를 보라고 그러셨는데 3년이 지나니까는요. 이제서야 서서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의 교회도 연관되어 있어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의 교회들의 길, 그들을 위해서 이 멜기세덱,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이게요. 최근에 설교했던 승천과도 연결돼요. 그리고는 반은 말씀을 나누고요. 반은 뭐냐면은 제가 이스라엘 살면서요.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던 유대인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분이 시베리아 수용연도 굴락에서 14년을 복역했어요. 고문도 많이 당했죠. 근데 그분이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에이브람 시프라는 분이. 그래서 그분이 주님을 허언했어요, 인생을. 이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원래는 유대인이 크레물린 그 비밀 무기를 다루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미국이 군축회담을 했을 때였는데요. 이분이 목숨을 걸고 그 미국의 CIA에다가 그거 아니다, 거짓말이다. 크레물린은 지금 무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군축 안 하고 있다. 그거를 보냈는데요. 이 사람이 KGB에 체포된 거예요. 이 사람 보기에요. 아니 KGB랑 CIA가 같은 편이야? 머리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체포돼서 시베리아 수용연도 굴락에서 솔제진의 굴락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거기에 14년을 복역했는데요. 그분이 서운해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억울하게 이렇게 KGB에게 실각당하고 끌려간 사람 뒤에 살겠습니다 해서 러시아 지하 의로운 유대인들의 조직의 책임자가 됐어요. 그분이 저랑 되게 친했어요. 그 의로운 분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게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프리메이슨, 그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딥스테이트라고 말했던 것들을 제가 많이 배우게 됐어요. 정말 그 조심스러운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분은 그 생체 실험하던 사람들, 그 생체 실험들을 했던 유대인 과학자들,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죠. KGB에서. 그래서 그런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어둠에 대항하는 그 의로운 길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하고 제가 그런 자료들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그 중보기도 세미나 멜기세덱에서 하는데 이게 다 재판에 대한 거예요. 의의 왕. 주님이 의로운 사람을 쓰세요. 주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세요. 그런 것을 이번에 제가 계산해서 전하려고 오히려 더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간절한 사람들만 서로 만나지게 되길 바라서 충청부터 계산해서 목요일 날 2시부터 6시까지 일단은 마치는 걸로 하고 그렇게 모이게 됐어요. 그리고는 또 토요일 날 제가 가스펠 펠로시 디아스포라 모임을 토요일 날 2시에 6시까지 똑같이 의원교회에서 제가 이제 지금 집회를 알리려고 하고 있죠. 지금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대도 조세영 그분을 주님이 정말요. 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 목회자가 됐는데 다시 도둑질을 하게 되고 다시 감옥에 있잖아요. 사람들은 사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교계에서도 목사직도 아마 박탈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정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그를 긍휼히 여긴다. 그러다가 제가
그걸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거 좀 마음이 굉장히 상한 평생 회복될 수 없는 큰 고통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또 그분이랑 만났는데 제가 말했죠. 주님이 이번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대도 조세형을 제가 면회하려고 했는데 청송 보호감호소에 있기 때문에 청송까지 갈 시간이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분이 놀라는 거예요. 그분이 10년 동안 대도 조세형이 도둑질한 집 주소를 다 리서치해서요. 10년 동안 경찰과 같이 그 10년 동안 도둑질한 집들을 다 매핑을 한 거예요. 큰 글에다가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정말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전에는 지금 의원교에서 모이지만은 이 의원교를 알기 전에는요. 제가 지저스 블러드 암이라고 하는 그 지난번에 왔었죠. 그 조폭이었던 형제님이 지금은 그 프리즌 미니스트리 교도소 선교회를 하시는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청송 보호감호소에서부터 이제 알렸죠. 그분한테 만나지는 못하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대구 구치소로 왔다가 서울 구치소로 왔다가 최근에는 원주 구치소까지 가게 돼서 이제 저희 디아스포라 모임 위에 있었던 권사님이 이미 만나고 왔어요. 저는 금요일 날 오전에 그 조세영 그분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 전하라고 해요. 지금은 제가 중보기도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물가 여인처럼 다들 더러운 여자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다들 더러운 여자 그러는데 아니죠. 주님은 아니야. 내게는 외로운 여자야. 삭개오 더러운 남자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말해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너 더러운 남자라 그러지. 내게는 외로운 남자야. 이 주님이 영혼을 열어주셔서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감옥에 면회 갈 수 있는 데는 꼭 가거든요. 그래서 만날 분들이 좀 이렇게 지금 그 말기 암에 겪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제가 이번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있어요. 제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5, 6 교회가 이제 저를 설교 초대를 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한 게 공식적으로 이제 곧 올릴게요. 예, 오늘부터 이제 올릴 거예요. 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예, 제가 만약에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어떤 만남 속에서도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나려고 그래요. 어떤 분이든지 그렇게 하려고 해요. 예. 스케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 인도받기를 바라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예수님, 지금, 이 줌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서 예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줌으로 연합되고 삶으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방주를 함께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치수를 재고 서로가 깎일 만큼 가까워지게 하셔서 주님 서로 만들어지고 연합되어서 방주가 세워지는 의원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적은 무리가 모여있지만 서로 사랑하며 주님, 서로에게 연단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연단을 받을지라도 연단시키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며 서로 함께 연합되어서 만들어지는 교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마치고 나눔 속에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띄는 죄인 속에 계시는 형제 속에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펠로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